우리가 지난 맥주 감사 주일을 제외하고요, 그 전주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6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죠.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아마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을 내셨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머지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요, 우리 모두는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의 소욕보다는 육체의 소욕, 즉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무시하고 육체의 소욕이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결과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일을 하면서 살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명백히 말합니다. 이런 일이 뭡니까? 그 19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다 보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죄에 사로잡혀서 결국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반면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큰 기업을 일군 회장님이 자기의 기업을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 물려줄 때 그 아들과 딸들은 그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공부를 하더라도, 뭔가 생각을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기업을, 그 부모의 기업을 내가 물려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물려받는다 그래서 그 기업을, 그 사업을 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간다, 착하게 살아간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네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만한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방식이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고, 저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구현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들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땅에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정에 맺혀진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그 열매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7번째 열매가 뭐였습니까? 충성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믿음,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뜻이겠죠. 성경에 보면은 좀 거의 유일무이한데 하나님께서 이 충성스러운 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랬을 때 그 형이었던, 누나였던 이 아론과 미리암이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그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이지요. 이 말 속에는 결국 뭡니까? 이 모세의 지도력,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이 지도력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자기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논쟁이 있을 때의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내셔서 이제 이 논쟁을 종결시켜 주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했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좀 달랐어요. 내가 그를 대면했다. 그리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다.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내 형상을 보았다. 너희가 어찌해서 이 그런 모세를 비방하는 것에 있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렵지도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인정을 하시느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온 집의 모든 전권을 맡기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충성된 자에게 맡기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람은 많은데 왜 함부로 못 쓰십니까? 일이야 배우면 되죠. 못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기는 힘들어서 내가 했던 일을 같이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맡겨주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로 충성스러워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것이 검증되지 못하니까 사람은 많지만 함부로 못 쓰죠. 그런데 여러분들 반대입니다. 또 고용되는 입장에서는요, 그 고용주가 처음에는 이렇게 말 잘했는데 막상 계약을 딱 하고 나면 어때요? 어떻게든 임금을 덜 주려고 그러고,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저것 더 계속 돈은 조금 주면서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니까 그것을 내가 이 고용주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확실하면 내가 일하고 또 그 사람을 쓰지 않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래저래 서로에게 충성된 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기가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세상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기실 만한 충성된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만한 일꾼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자랑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맡겨준 일에 대한 충성, 이거는 제가 자랑을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1인 다역을 하셔요. 내가 하나만 열심히 하면 좋은데 교회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내가 3역도 해야 되고 4역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지만 그 어느 한 분, 그 일이 맡겨질 때 건성건성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지언정,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할지언정, 밤을 새울지언정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참 그 모습이 항상 바라볼 때마다 저는요 감동하고요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요, 큰 교회 사람이 많으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 참 사람이 많으니 일할 사람이 많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많다 적다 없으시대요.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요 말은 안 하지만 참 나는 행복한 목회자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자기를 불러주고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군인이 있지만요, 이 군인에게 있는 덕목이 뭡니까?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바로 충성심 그리고 신실함입니다. 국가에서 명령하면, 나라가 원하면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해도요,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오라 하면 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목숨이 위태할 만한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번엔 네가 가야 돼 그러면요 군말 없이 가야 되는 그 직분이 군인입니다. 왜요? 나를 불러주는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불러준 그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만족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성의 열매를 매적하는 사람들의 삶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충성의 열매를 맺혀가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처럼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스스로 자원하게도 하시지만은요 때로는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도 있고요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충성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번째 성령의 열매는 바로 뭐냐? 온유입니다. 프라우테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부드럽다, 온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유의 모습을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을 잘 길들여서 그 주인의 말에 복종하게 만드는, 순종하게 만들어진 상태가 바로 온유예요. 여러분들 우리 서부 영화 보시면은 그 야생마를 다 붙들면 인디안들이 그 야생마 길들이는 방법을 보십시오. 야생마는 사람을 등에 태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태우게 만들고 그 고삐를 잡고 움직이면 그대로 움직이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달리라고 하면 달리고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가라고 만들게 하시죠. 그렇다고 이 말이 길들여졌다고 힘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해요? 거칠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에 부드럽게 온화하게 적당하게 그 힘을 잘 사용하는 상태가 온유예요. 이런 온유함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만큼 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요 이 마귀도 예수님 앞에 굴복할 정도니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해 볼 때에 그 능력과 권세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막 억압하고 거칠게 드러납니까? 아니죠. 온유하게 부드럽게 나타나죠. 그래서 병든 자에게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그네들을 만져주시죠. 그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부드럽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타나죠. 내가 사랑했던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불쌍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살아났습니다. 온유하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들고 그 말고의 귀를 고통스러워하는 그에게 붙여주셨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렇게 부드럽게 나타나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 수염이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우리 지휘자 수염도 좀 말끔하게 깎고 다니는데 항상 나름대로 제 동경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면 그 수염을 안 깎으면 이 에이브러함 링컨은 마치 그 외모가 원숭이와 같았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자기의 그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수염을 기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장 공격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자기 정치적인 정적이었던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공개적인 석상에서 교활한 어릿광대라고 이 링컨을 공격하거나
오리지널 고릴라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 석상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고릴라를 보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가장 멋진 고릴라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링컨을 공격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랬던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국방장관을 누굴 세웠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스탠턴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세웁니까? 여태까지 당신의 정적이었는데. 그때 링컨은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적임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전쟁이 끝난 후에 불과 5일밖에 안 됐지만은 그 포드 극장에서 공연을 관람을 하다가 이 남부 동맹을 지지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링컨이 총에 맞고 죽죠. 그때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스탠턴입니다. 여기 세계가 지켜보았던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여기 누워 있노라. 그러면서 가장 애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참 거칠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말로 말하면 함부로 나에게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나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압제하고 짓누르게 그렇게 자기의 강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능력 또한. 그렇지만은요 우리 기독교인은 설령 그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타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강할수록 온유함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아픔을 품어주고 겸손히 섬겨주는 그 온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일 것이며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성령의 능력이 바로 그 온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9번째 열매는 뭐였습니까? 절제입니다.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하죠.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능력도 많아지고요, 세상이 풍요로워지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스스로를 절제하는 능력이 더 필요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절제가 필요한 것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욕망이 꼭 필요한 걸까요?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필요한 거죠. 식욕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어야죠. 소유욕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지요. 성욕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이루고요, 자녀들을 가꿀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러한 육신의 욕망이죠, 이 소욕이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죠.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내 몸에 병이 오는 거고요, 이 소유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도 손을 대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성욕,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가정이 파탄나는 겁니다. 그 쾌락에 탐닉하다 보면은요 마약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해서는 안 되는 더 심한 일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보다는 그 욕망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날
사극을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그 성을 함락시킨다는 게 쉽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뒷받침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랍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제의 삶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다가 몹시 배가 고프셨어요. 이른 새벽에. 그런데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먹을 것이 있을까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옆을 갔는데 입만 무성했지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이제는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갔고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성령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 성령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구하면서 우리들은 매 순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우리들이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네들에게도 분명히 열매는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 열매를 맺고 사람들의 운명이지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유업, 이 땅에서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일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치 기준의 가장 맨 우선순위에 두고 사람들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요, 오늘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녀로서 이 천국의 유업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권세를 누린다고 하고 많은 업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다 죽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하나도 제대로 쳐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당장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